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5월 23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정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가정의 평화가 있기를 원하며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강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오늘의 그 말씀 가운데 법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그 사회 조직에는 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약자에게는 하나의 그 안전망, 테두리가 되게 하는 것이며 범법자에게는 하나의 그 처벌이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공동체의 기준점이 되고 그 공동체를 유지, 존속시키기 위한 부분으로서 이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법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이 율법이 오늘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본문에서 첫 절인 1절인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으로 가시고 그 2절에서 다시 내려오셔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다가오고 그 말씀에 청정하고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이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 말씀의 본문에서의 그 맥락은 이 7장 1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명절 중 큰 절기 중의 하나인 초막절을 맞이하시게 되었고 그 혈육인 형제들도 모르게 홀로 예루살렘에 오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오르시는 길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양갈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나타나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 달려들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러한 위험 속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그 말씀의 본문, 오늘의 말씀의 본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의 말씀,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친근하게 다가서는 것이 아닌 공격하듯이 달려들듯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뒤에 힘없이 끌려오는 듯한 한 여인을 중앙에 세워놓고 말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 여인이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예수님, 당신이라면, 선생님이라면 이 여인을 어떻게 처벌하시겠습니까? 이들이 그 처벌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은 바로 그 다른 법도 아닌 바로 그들의 법, 율법에 근거하여 어떻게 예수님께서 판결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무엇인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가르치고 오히려 질문을 받으면 받았지 질문을 던질 것 같지 않은 그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질문은 정말 그들이 그 율법을 잘 몰라서가 아닌 예수님께 대한 무엇인가 또 다른 음모, 괴략이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그 계략, 음모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그 공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떠한 공경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다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일까요? 바로 그 당시의 유대 사회는 국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자치권, 자율권을 주어지게 되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문제만큼은 로마 정부의 법을 따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만약 이 여인을 죽이라고 한다면 그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인데, 반대로 그 여인을 살려두라고 한다면 그 유대 사회에서 유대의 법, 그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그 인기와 그리고 군중들이 그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새로운 뜻을 말씀을 전하여 나오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질투한 나머지 그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창피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바로 답변을 하시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그 성경에는 그 무엇이 어떠한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빨리 답변을 하라. 왜 가만히 있는가? 너도 잘 모르겠는가? 저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가? 라는 조롱 섞인 비난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가지의 답변을 내놓으십니다. 죄 없는 자들은 돌로 쳐라 라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러자 더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 요인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라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그들이 죄 없는 자들은 돌로 쳐라라는 그 답변 속에서 정말 이 부분으로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답변을 가지고
그 신기한 답변을 가지고 하나 둘씩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 처벌하기 위하여 나타났던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까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이들은 바로 범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이 간음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남자든 여자든 그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히게 되면 함께 처벌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현장에는 남자는 체포되어 있지 않고 여자만 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본문에서 간음한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라고 하지만 이 여인이 정말 간음을 했는지, 그리고 간음을 했다 했을지라도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나오는 모습, 남자는 처벌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경에 빠뜨리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범법을 저지르는 행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에 그리고 레위기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율법을 주신 것이었는데, 이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율법을 왜곡되게 해석하여 그 힘없는 여인을 이용하여 죽이려 하였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답변, 죄 없는 자들은 돌로 쳐라는 그 답변 자체는 범법을 행하고 있는, 율법을 어기고 있는 그들에게는 양심의 가책을, 그리고 죄를 짓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예수님의 그 답변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모두 물러간 그 자리에서 여인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를 향하여 정죄하는 자가 있더냐? 그리고 여인은 대답을 합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질문과 답변 그 자체는 바로 그 잘못되고 왜곡된 잣대 속에서 너를 정죄하고 처벌하는 그 사람들이 있더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아무도 없다는 그 답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나 또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답변 자체는 그녀가 간음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옹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 잘못된 잣대 속에서 너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잘못된 테두리 속에서 너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라, 범법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한 취급을 받지 말아라, 거기서 벗어나라 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그 여인을 향하여 전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저 용서하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본질을 향하여 일침을 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율법을 완전케 하게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 그 율법 본연의 의미, 본질을 훼손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본질로 돌아가라는 그 일침의 말씀, 왜곡된 행위를 하는 그들을 향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 그 모두에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스도인이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본연의 의미, 본연의 뜻에 따라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율법에 정통하고 잘 안다고는 하지만 그 적용점에 있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본질에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었는가? 그들처럼 나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를
되짚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휘경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본연의 뜻을 따라 본질을 향하여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축복의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본연의 뜻을 따라갑시다. 그러고 그렇게 인사를 드리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